구약 성경 900 제가 가진 성경으로 949면 되겠습니다. 8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때때때때 하니까 그죠? 때때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오늘 다 때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앞뒤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시작. 다 때가 있습니다. 예, 다 때가 있습니다. 주일 학생들한테 가서 때를 얘기하면 목사님 저도 때 있어요. 막 얘기해 때 알죠? 예.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좀 마음을 좀 풀려고 좀 농담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타이밍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때가 됐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죠? 아유 때를 놓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밥 때를 놓쳤다. 또 뭐 일의 시작의 때를 놓쳤다. 혹은 뭐 여러 가지 때, 그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까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고민을 잠깐 해보십시오. 3초 동안 왜 그래 내가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나? 목사님 방금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때에는 늘 뭐가 있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왜 그렇습니까? 어떤 때에 대한 적절한 그 시점과 또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때를 놓치면 어떡하지? 저도 늘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라면에 불을 끌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끓는 타이밍과 그거를 절묘하게 딱 꺼야지. 레시피대로 끓여야지. 어떤 라면이요? 제일 누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 유튜브에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아빠가 끓여준 라면, 제일 맛없는 라면은 엄마가 끓여준 라면. 왜 그래요? 아빠는 시키는 대로 하거든. 딱물 550ml 넣고 딴 거 안 넣어요. 딱그 스프대로 딱 넣고 그냥 그대로 끓이고 3분 시간 딱 재가지고 타이밍에 기가 막힐 것 같다 그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건강을 생각하잖아. 인스턴트 이거 나쁜데 해가지고 콩나물도 넣고 뭐도 넣어요. 뭐 야채도 넣고. 그러니까 라면 고유의 맛이 있어져 없어져? 없어지죠. 이게 무슨 라지 맛인지 그죠?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예요. 학생들은 언제를 제일 두려워합니까? 지금 이제 이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입시 때. 저도 뭐 입시를 친 지가 벌써 한 30년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9학번이거든요. 1995년에 들어갔는데 제가 참 공부를 썩 잘했습니다만 이거 뭐 유튜브 참 이거 문제인데 제가 수능을 9점 맞아가지고 공부를 썩 잘했는데 참 문제를 다 풀었는데 9점 맞. 그래서 뭘 걱정했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남들이 대학 다 갈 때 내가 못 가니까 못 갈 수도 있겠다. 때를 놓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취업, 그죠? 취업. 남들은 다 취업해 나가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다 대기업 가고 중소기업 가고 또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취업 준비의 기간 보통 봤을 때 몇 년 잡습니까? 보통 2, 3년 그렇게 봅니까? 좋은 직장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취업 재수하시고 그래가지고 2, 3년, 그죠? 예, 그 정도 보는데 그게 이제 때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인데 이때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불안해지고. 또 뭐 있어요?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저도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저 뒤에 방송실에 계신 저분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제가 40살에 이제 딱 아내를 만나고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때가 중요한 거예요. 3개월 만에 결혼하셔야지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잘 몰랐는데 마지막에 39이 되고 이제 40 넘어가니까 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지금 이제 8년쯤 됐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여름 사역을 다 끝나고 제가 송도에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여름 사역 다 끝나고 뭐 미국에서 왔는 친구들 뭐 여름 성경학교 다 해주고 뭐 끝내고 나서 8월 15일 날 아직도 기억이 나. 8월 15일 날 이제 잠자리 들려고 탁 누웠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 혼자 오피스텔에 있는데 느낌이 아십니까? 그 느낌을 아십니까?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뭐냐 이거부터 해서 애들하고 사역하고 할 때는 뭐 할렐루야 막 기도시키고 막 열정적으로 했죠. 근데 집에 와 보니까 그게 돼 안 돼요? 근데 목사지만은 그때 제가 총각 목사였는데 안 돼. 불안한 거예요. 왜? 다 결혼하고 40살 되니까 전부 다 애들 유치원 보내고 뭐 그런다고 돌잔치 한다고 막 이러고 빠른 애들은 뭐 중학교 갔다고 얘기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아직 결혼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났으니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과 함께 그것보다는 뭐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인간의 근저에 있는 뭐가 불안과 뭐가 올라와요? 두려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 어떻습니까? 장년들 성공과 은퇴 때 이걸 붙잡으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족을 건사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내 조직에서 인정받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은퇴 후에 어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때를 계속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진짜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경기도에서 5070 재취업 그런 것을 열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70도 요새는 이제 일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65세 때 이제 뭐 지하철하고 버스 이거 택 안 하고 그냥 타는 그게 아니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일하셔야 됩니다. 끔찍한 소리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시대가 왔어요. 5070 재취업 뭐 컨퍼런스인가 그게 열렸어요. 그래서 청년의 나이를 이제는 어디까지 땡겨온 거예요? 장년의 나이를 청년은 40대 후반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엔에서 말한 거 말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사회 나이도 50에서 70까지를 뭘로 봅니까? 일할 수 있는 장년의 나이로 본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지금 몇 만이 됐냐면 1000만 가구를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속에 며칠 전에 그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뭡니까? 이 은퇴의 때, 성공의 때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 보시면서 얼굴이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 안심하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 보면서 안심하라 해보십시오. 시작. 안심하라. 죽음의 때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때도 연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료기술 또 과학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 줄기세포 연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끔찍한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끔찍한 얘기 좋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뭐 연구하시는 분들 뭐 여기 이제 곧 서울대학도 들어오시고 뭐 하는데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연구를 계속 하시는 거야. 여기도 반도체에 계시는 분이 있지만 계속 들여다보고 쌓기, 무수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줄기세포를 연구해 가지고 계속 세포를 새롭게 함으로 장기도 갈아 끼우고 눈도 새롭게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과학 기술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죽음의 때를 붙잡고자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인생의 시작과 끝을 우리 손으로 마음대로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은 시간일 뿐이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우리의 뭐 밖에 있습니까?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시간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전도서 우리가 강해가 준 두 번째 시간이지만 저번 첫 번째 시간에서도 이 전도서의 허무함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어디에 걸려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12장 1절과부터 3절까지 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 안에 우리 모든 말씀들이 들어가 있다잖아요. 그런 말씀에서 비춰보면 바로 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시간의 타이밍과 때가 너희들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걸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에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흘러가고 있는 크로노스와 같은,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착착 지금 우리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흘러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근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12시 25분 35초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면 12시 25분 35초는 어떤 시간이 됩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죠. 이걸 보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에트는 바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말씀한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바로 우리 인생이 걸려있는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4쌍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때 했잖아요. 이게 14쌍이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전도서의 기자가 이것을 단순하게 적어놓고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 14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8절에 걸친 이 14쌍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내면을 봅니까? 그 때를 쥐려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위탁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위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로 빠집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절이 안 가는데요. 가서 합장도 안 하는데. 아니요. 우상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라 가지고 산과 산이 잘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잘못 들으면 이 쓰는 우산 공장으로 들려. 우상 공장. 마음에서 뭘 만들어내? 계속해서 뭘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요.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또 여러분 즐거움도, 쾌락도,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도,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지 못한다면? 때를
온전히 위탁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깊이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인간은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때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카이로스와 같은 이런 때들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에게 이끌고 가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거를 우리가 까먹으면 여러분 이거는 인문학 강좌밖에 안 돼요. 때를 아끼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정도 수준은요. 저보다 김용욱 누구죠? 그런 교수들이 훨씬 더 강의를 잘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런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통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고 가시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과 4절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먼저 인생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시작과 끝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이때 이제 낳는다, 날 때, 그리고 죽을 때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 있는 단어죠.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나셨습니까? 아, 이때 나가야지. 그 기억나세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때 나가야지. 기억나십니까? 아니죠. 또 죽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기 놓으셨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 힘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젊음을 붙잡으려고 하고 건강을 붙잡으려고 하고 불로장생을 꿈꾸기도 하고 또 심지어 과학을 우상처럼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앞날. 그러니까 죽음의 때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밤새도록 이거 한 문장에서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잠이나 자지 뭐. 인생의 시작, 인생의 끝 말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되었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치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여러분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사는지 모른다는 거죠. 죽음의 때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생과 사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는 결국 생명 자체를 쥐려고 하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농사의 때, 저도 우리 장인 어른께서 이제 농사를 이제 지으시는 분이시라 가지고 농사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근데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 때. 그러니까 감자를 심을 때가 있고 배추를 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자 심을 때 감자 모종을 심어야 돼. 그 한 주간이 지나가면 심어봐야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지. 배추 심을 때도 마찬가지. 배추를 심을 때도 그런 걸 심어야 된다는 거죠. 농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모든 것이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고 일할 때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만은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사 얘기했지만 여러분 심어놓은 작물들 위에 물을 뿌리고 또 햇빛과 또 비를 주는 것, 이 계절의 흐름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뭔가를 해서 일구어낸 이 성취에 대한 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취가 되면 교만해져요. 뭔가 일을 이루어내잖아요. 시험에 합격하고 어려운 직장에 들어가고 또 뭔가를 이루어내잖아요. 사업에 성공을 하고 하면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거든. 대단한 박수 쳐주고 김 사장 역시 당신 가게 최고다 얘기해주고 하면 우쭐한 마음이 들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이런 교만한 마음을 어디로 또 갑니까? 양극단으로 가잖아요. 또 실패하면 뭐합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와, 살기 싫다 이게. 끝났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 모든 때에 대한 것을 인간의 수고, 성취에 대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취와 실패에 대한 것이 자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성취의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취와 실패는 모두 하나님의 때에 속한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것도 감사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물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잘 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깨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거 모르십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깨졌잖아요.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나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니까 사랑과 정의와 화평과 샬롬의 나라였던 이 모든 이 세계가 깨어지니까 관계가 깨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깨지는 거예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나와 또 다른 세계와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뭐가 납니까? 온갖 죄악과 온갖 더러움과 온갖 오염과 이상한 것들이 세계에 가득 차게 됐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뭐하고 있습니까? 예, 완성을 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질병, 죽음 이런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런 깨어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전쟁도 질병도 죽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가 무너지고 또 가정이 해체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얘기해야 됩니까? 무너질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세워질 때도 교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죠. 4절 말씀을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감정에 대한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눈물과 웃음, 애통과 이 축제의 순간마저도 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감정도 우리가 통제한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눈물과 웃음, 또 장래와 혼인, 슬픔과 기쁨, 이 모두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이 감정까지도 통제하심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슬플 때가 있죠. 또 미워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감정의 통제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인생으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요. 복 주옵소서. 잘 살게 해주옵소서. 그러다가 여러분 집값 올라가면 할렐루야하고 우리 집 팔리면은 막 같이 막 기도하다가 어떤 권사님 집은 팔리고 여기는 안 팔렸는데 속으로 저 권사는 어떻게 새벽기도도 빠지고 뭐도 안 하고 하는데 집도 잘 팔리고 집값도 오르고 나는 이게 뭡니까?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싸구려 신앙.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결혼 주례 같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뭐죠? 까먹었네. 저도 긴장해요. 그때는 뭐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 안에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하나님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늘을 날아 오를 것 같은 승리의 정치감이 있을 때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 통장의 잔고와 상관없는 우리 집에 어떤 그런 가사의 기울기와 상관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신앙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고요한 중에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으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바뀌면 안 돼. 바꿔주세요. 이 물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물을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게 있든지 없든지 빨간색으로 가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평정심을 찾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성공과 실패, 웃음과 눈물까지 모든 때가 누구의 주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힌두교처럼 뭘 잡히는 건 다 우상이야. 막 집에 있는 것도 우상이야. 다 우상이야. 뭘 못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고 또 우리의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자, 5절과 7절 말씀 또 봅시다. 좀 빨리 읽어가도록 합시다. 5절과 7절요. 시작.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곱씹어서 계속 생각하시고 오늘 제 말씀도 들었지만 유튜브도 나가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설교도 좀 들으시고 말씀을 집에 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도서 있는 말씀 12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전도서를 꼼꼼히 좀 읽어보세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읽고 그냥 또 읽고 천천히 읽고 또 읽고 입술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면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 관계 맺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우리 통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때. 뭐 할인이가 이런 얘기 하지 말했는데 우리 딸이 우리 집에 인기 투표를 한 번씩 합니다. 근데 하는데 참 이상해요. 아침에 분명히 어젯밤 잘 때 적어줄 때는 내가 최고로 했거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랭킹이 금방 바뀌어 있어. 눈 뜨자마자 엄마가 최고래. 이런 배신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돼요. 요새 뭐 강아지한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할 때 외면하고 거리를 둬야 할 때 집착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여러분 자기가 통제하고 싶으니까 적절히 소위 말해서 밀당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좀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거죠. 자녀들도 좀 내버려 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먹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좀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때요?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밥 먹고 있는데 밥 먹으라. 세수하고 있는데 세수하라. 학교 가려고 가방 메고 있는데 가방을 빨리 나가라 얘기하고 막 이런 거예요.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든 관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과 관계가 무너질까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식이 두렵고, 부모가 두렵고, 남편이 두렵고, 아내가 두렵고, 친구들이 두렵고, 여러분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거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전화도 붙잡고 2시간, 3시간씩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3시간 얘기는 뭘 또 만나서 얘기해요. 다 했으면 됐지. 그런 거예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찾게 하시고 어떤 것은 잃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 이런 뭔가 얻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를 잃어버리게 하세요. 이것도 쥐고 막 확 쥐고 절대 안 놓칠까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싹 빼갑니다. 빼가요. 요거 니한테 필요한지 줘. 싹 빼고 이거 줄게 이렇게 주고 빼고 이거 잘 하시는 거 하나님.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잃음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요. 잃는 거. TV 한 번씩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차 대놓고 막 원룸 청소하는데 5톤차 한 차씩 나오는 어떤 할머니 집에 썩은 내 나가지고 막 문 열어봤더니 막 발 디디면서 뭐 라면 봉지까지 다 모아놨어요. 미치죠. 버리는 걸 못하는, 잃는 걸 못하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세요? 소유의 넉넉함.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 나는 많이 모았다. 돈을 가득 채워놓고 내가 많이 있다. 이런 넉넉함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거. 우리 생명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또 얘기합니다. 찢을 때가 있고 7절 말씀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것이 바로 회개와 애도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물의 때를 끝없이 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때를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지금 뭐 회개할 때인지 눈물을 흘릴 때인지 어리해가지고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울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아세요? 그런 때가 있어요. 자기는 몰라. 지금이 뭐 무릎 꿇을 때인지 울 때인지도 모르고 어리하게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느닷없이 어떤 일이 당하고 누구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쥐어짜고 어떤 환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계속 괴롭히고 해서 뭐예요? 예배당에 욕불안쳐 놓는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울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자기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우상들을 끄집어내게. 나랑 좀 얘기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뭐합니까? 회개의 타이밍도 허락해 주십니다. 회복의 타이밍도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용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용 쓴다는 거 아십니까? 애쓰고 뭔가 해보려고 막 쥐어짠다고 해가지고 이 회복의 때가 갑자기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때를 울고 언제 깨매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다시 회복할 타이밍에 여러분 다시 고개를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말할 때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예.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하잖아요. 말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할 때는 말하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낄 때는 안 끼고 빠질 때는 안 빠지고 눈치 없게 낄끼 빠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도 뭐 그럴지도 몰라요. 말해야 될 때 말 안 하고 말 안 할 때 말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눈치. 야, 이 말하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예? 지금 말하면 저 사람 싫어할 거야. 말 안 할 때 하는 건 뭡니까? 저 사람 이 말 해주면 좋아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인정의 욕구가 우상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누구의 관심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때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 유한하기 때문에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알 수 없는 이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이 때를 쥐려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갑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쾌락을 붙잡고 이쪽으로 지금 우리 우상을 붙잡는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요.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인간의 가장 극단적 순간이 뭡니까? 사랑과 또 아까 전쟁. 옛날 드라마 같네. 사랑과 전쟁. 예. 극단적인 순간이잖아요. 사랑할 때, 전쟁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만 원하고 평화만 원합니다. 만이라는 말 들어가죠. 사랑만, 평화만. 근데 현실은 뭡니까? 미움도 있고 전쟁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잃을까봐 잃을까봐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권력과 계속 그 권력을 붙잡으려 하는 그런 우상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얘기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면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쭉 이렇게 해놨잖아요. 역사가 계속돼요. 근데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전쟁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평화 시대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딱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라고 딱 얘기해요. 때가 참에. 그 많고 많은 역사 가운데 이 로마의 시간에 그때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구속사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전쟁의 때, 평화의 때, 미움의 때 이런 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과 때를 이용하셔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하고.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려고 이 때들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평화, 사랑, 전쟁, 고통, 잘됨, 못됨 이런 때들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교를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딴 거 없어요. 예, 교회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눈물도 전쟁도 평화도 사랑도 이런 때를 허락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기쁠 때 맛있는 거 먹었죠? 예? 식사 못 하셨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기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예? 또 슬플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를 붙들어야 되죠. 예수님 붙들어야 되죠. 예수님 꽉 잡고 그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여러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뺏어갈 때도. 그러면 참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전쟁의 때, 전쟁 같은 때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전쟁과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직장에 갔더니 직장에서도 막 전쟁이고 집에 갔더니 집에도 전쟁이고 옆집에 갔더니 옆집에 전쟁이고 카톡을 받더니 카톡에도 전쟁이고 이 전쟁의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평강을 강구해야 돼요. 주님, 우리 주님 십자가에 이 모든 전쟁 같은 상황 속에 주님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벌거벗김 당하고 내가 창에 찔리고 내가 이 수치를 당해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당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제게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평화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적용은 뭡니까? 현재 때를 지금의 때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때, 그때, 지금의 때. 여러분이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거지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이 말을 할까 말까 저 여기다 발표 몇 개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웃을 때라면 교만하지 말고 뭐 해야 되니까? 감사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이 때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지금이 울 때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울고 나는 이게 아니고 원망하지 말고 뭐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허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적용돼요? 이 때를 통제하려고 하는 시간, 여러분 그런 타이밍 이런 걸 통제하려고 하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저도 요즘에 그래서 애한테 잘 얘기를 안 해요. 내버려 두고 있어요.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에 통제하지 마세요. 예. 생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사에 따라합시다.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취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의 인정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힘과 쾌락 이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버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진짜 중요한 적용 뭡니까? 모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아멘. 예. 이 고백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힘들고 할 때는요 입 다물고 마음속에서 성령이 예수시켜요. 위탁해라고. 너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 너를 위탁해라. 위탁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위탁? 해보셨어요? 아세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애들 저도 한번 큰일 날 뻔했는데 아빠 있으면 애들은 테이블 있는 데서 막 뛰잖아요. 왜?
아빠가 받을 줄 알고 뛰거든요. 점프 해버리는 게 다 이렇게. 왜? 아빠가 탁 받아주니까. 그게 위탁이에요. 저도 그랬다가 애 안고 이렇게 뒤로 한번 이렇게 구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위탁이라는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위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서 있는 이 목사부터 위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이 우주를 다 품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의 작은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손을 벌리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퍼부어주었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줬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었다. 너에게 맡겨라고 하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위탁이 안 돼요. 전적인 위탁이 안 돼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미래들을 못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비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위탁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여러분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저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위탁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의 일상들을 하나님께 위탁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펼쳐나가는 시간의 연속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한 때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때를 알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의 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인정하시고 또 이 고백들을 하시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인생의 때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